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6페이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이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의 시작, 솔로몬 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쪽의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쪽의 여로보암으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와서는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 남유다 왕의 이야기,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열왕기하 15장, 16장을 지나고 17장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으로.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이제 남쪽의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역사서로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역사를 기록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고 조선왕조실록이 있고 이 역사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관의 역사가의 관점이 다르고 역대 상하를 기록한 역사가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오직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들의 기록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반드시
역대상하를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열왕기 하까지 창세기로 시작된 이 역사의 이야기가 한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대상에는 여러분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 그래서 이 족보로 역사를 쫙 정리하고 다윗왕, 그다음에 솔로몬까지, 그리고 나서 또 분열왕국의 이야기에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유일한 관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 열왕기 하에 없는 이 뒤에 그런 하나님의 배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도 15장 만약에 여러분이 4절까지 이 여로보암 제27년 북쪽에,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은 아마샤였는데 아마샤가 죽고 이제 아샤라가 왕이 되는데, 이제 잘 이렇게 몇 년입니까? 16세가 돼서 52년간 이렇게 오랜 통치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1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 이렇게 짧게 단 7절로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아샤라 왕을 쳤다.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역대하 26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는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해서 전쟁을 이기고 아주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데, 나중에는 이 교만이 찾아와서 결국 왕이 치시는 이 나병 환자로 오랜 기간을 별궁에서, 그 나병 환자들은 격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리, 모든 은혜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역대하의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유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보면은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여기 여로보암 2세죠.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6달, 굉장히 긴 몇십 년 이렇게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는 오므리 왕조 같은 게, 오므리 같은 게 뭐죠? 7일 천하였어요. 7일 천하. 그리고 여기 6달이면은 이게 왕이 즉위하고 퇴위하고 그 반역으로 끝난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7절에 이제 여기 보면 아사랴가 죽고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 왕이 남쪽 유다의 요담 왕이 왕을 하는 동안 이제 북쪽에 8절에서 보면 스가랴 이후에 여러분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까지 5왕이 그렇게 한꺼번에 막 격동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16장에 가서 이제 서서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17장에 멸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죠. 교만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시며, 그리고 또 성경이 또 있으시면 여기 읽다가 역대하 이렇게 읽다가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권을 놓고 열왕기하의 말씀 읽으시고 역대하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그 여백의 이야기들을 같이 보시면은 아주 유익한 그런 역사 공부 시간이 되는데, 역사 말씀드렸죠? 히스토리는 바로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아유, 왕들 이야기 외우기도 힘들고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복잡한데, 그런데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보시면은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또 보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15장 1절을 보십니다. 이제 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는데, 여기 아샤라는 여러분 5장 13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우시아는 또 뭐예요? 역대하에 가면은 아샤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성경이 틀린 건가? 아니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상호 보완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샤라가 왕이 됐고 16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52년간 다스렸고요. 2절에 이제 어머니의 이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남쪽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아버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가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제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 국교화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 장군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면 금방 단명하고 막 이렇게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할 때 반드시 유대인들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이제 성경에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잘 양육하는 그런 어떤 민족성, 이런 또 성경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이제 아내로 뒀는데, 그 아내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로마가 국교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아내, 가정에서 신앙 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아샤라는 역시 그의 아버지 이 아마샤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산당 제거하지 않고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은요, 반쪽짜리 믿음은 결국은 여러분 끝이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지 않아요. 믿음인 것 같은데 온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유익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어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 보실까요? 2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690페이지를 보시면 잠깐 보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26장 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 여기 우시야로 나오잖아요. 아샤라입니다. 아샤라. 근데 아마샤도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남쪽 유다지만 반역에 의해서 죽어요. 교만 때문에. 그런데 온 백성이 그 아들을 아샤라를, 즉 우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이제 우시야는요 3절, 4절, 5절 이렇게 스가랴 또 선지자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요.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쟁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15절에 하반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이걸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16절에 가서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죠? 교만하여. 이 항상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신학 교육도 하지 않고 신학 대학원도 나온 자, 목사 고시 안 하고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목사라고 그렇게 교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나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 중에 교만은 뭐죠?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 영적인 교만. 나는 의롭다. 난 죄가 없다. 나는 항상 옳다. 영적인 교만.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좀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넘지 못할 선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고요. 그때 22절에 우시야 왕의 남은 아모스의 아들, 여러분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에는 선지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만 나오는데 선지자 이야기들은 이제 뒤에 선지서로서 또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으로 오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이유를 배경, 여기 4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를 옆에다 이렇게 두시면서 그 사이에 역사의 여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여백의 하나님, 여백의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하네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6절, 7절. 여러분 52년간의 이야기가 여기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병의 사람에게 나갈 수도 없고 얼굴도 못 들고 사람과 함께 지낼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은요,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는 이 교만의 죄, 영적 교만의 죄, 이거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요. 지금 왕들의 이야기 보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다 용두삼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치신다라고. 자, 8절에서 12절을 보면 여기 이제 유다왕 아샤랴가 누구였죠? 오시아입니다. 38년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6달밖에 이스라엘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6개월 동안도요, 바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대로 답습하며 사니까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제 모반을 해서 반역을 해서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왕이 되고요. 스가랴의 남은 사적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됐다. 1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후가 등장하죠. 예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 결론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아합과 이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 이 오므리 왕조의 신앙을 여러분 예후를 들어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를 가문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따라서 이루었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응을 주시는데 뭐죠? 네 자녀가 4대 동안 왕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딱 4대. 말씀대로. 스가랴가 왕이 돼가지고 뭐 수십 년 한 것도 아니에요. 딱 6개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때예요.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냥 여기 여러분 스가랴가 와가지고 여기 스가랴 때 그냥 딱 6개월 하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 예후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워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지금 하나님의 때는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배후의 여백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예후를 쓰셨고 그렇게 4대를 지나가지만 역시 범죄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잖아요. 범죄하고 그렇게 악을 행할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결국 뭐요? 말씀대로. 성경은요, 여러분 말씀을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와요. 여러분 종말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간은 뭐죠?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오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마지막의 때는 있어요. 분명해요.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지금 오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몰라요. 그 시간을 5분 후가 될지 하루 후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일어나는 이 역사들의 이야기를 보며 여백에서 일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요. 너희가 여러분 아침에 붉고 제비가 낮게 날고 하면은 여러분 비가 오는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짐승이나 뭐가 태풍이나 지진이 올 때 누가 잘 알아요? 동물들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분간을 못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계속 말 무화과 나무의 때에 비유를 들으라. 무화과 잎이 무성하고 이게 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을 학기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9월에. 그럼 여름이 됐다? 그럼 끝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대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거 한번 보세요. 북한을 한번 보세요. 미국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 기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24장의 마태복음. 근데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끝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됐어요. 그럼 우린 정신 차리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와요. 반드시 죽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의 개인적인 역사의 마지막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 전 인류적으로 오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 변치 않고요.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시대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고 통찰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